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또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혹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모두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로, 여가생활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생활, 여가생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한 번에 바로 옮기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40년이라는 시험의 기간을 두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시간을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신앙이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 시간을 흔히 우리가 말하기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에 필요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이 관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12 정탐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긴 노예 생활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온전한 신앙과 그런 것들을 정립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 이스라엘을 저만큼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의 백성과 세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 다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중요한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 이후에 애굽의 전차 군단이,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터널을 통과하려다가 그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10가지 제왕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이 어떠한 신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전차 군단을 수장시킴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강력한 전차 군단이 멸망당했다, 수장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전 세계에도, 주변국에도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내세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내가 나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라고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알려주시는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전까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시켰던 일들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평소에 살던 그 모든 삶의 방식과 방법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면 그 청년들이요, 군인이 되기까지 몇 개월을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100일이나 지나서 100일 휴가를 받고 나오면 그제서야 조금 군인 티가 나요. 이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다가 군대 보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훈련시켜야지만 약간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평생 몇 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항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들은 항상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은 그들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 계명 안 지켰지, 그래서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기에,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한 그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10가지를 주시면서 자, 이걸 지키면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게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뭐냐? 단 한 번도 주인이 나를 정말로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고 나를 그냥 가축으로, 도구로 항상 대했던 사람들만 상대해 왔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란 신은 볼 수가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긴 하는데 저것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목 말려서 죽이려면 뭐하러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때 그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굶어 죽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시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강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바위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을 먹이신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물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 수많은 인간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 또 먹여주세요. 또 뭐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만 하면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신뢰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 자신들이 볼 수 있는 리더가 사라졌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저지른 죄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들에게 선물을 또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님 궤를 주시고 그곳에서 아론의 쌍난치 방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상징물을 놓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을 모시는 장소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high place라고 하는, 높은 장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높은 장소가 아니라요, 신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high place는.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신을 모시는 장소는 언제나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신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고 그들이 신을 즐겁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좀 내려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제사를 받고 즐거움을 받는 존재이지 신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높은 곳에서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너희들 중에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중에 임하겠다고 하시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너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막이 항상 우리의 진 가운데에 있고, 진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이면 진이 함께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진이 함께 멈추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노예로, 가축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때려부신 그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돼,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배워야죠.
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물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나오고,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광야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니까 깨달아야죠. 자, 이제 그들이 옮겨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도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2 정탐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12 정탐꾼을 뽑은 그 사람들을 가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그날의 일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돼, 십계명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성막까지 주셨는데, 이렇게 눈높이로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저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알게 하자. 정탐꾼을 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곳을 쳐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정탐꾼이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정탐한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자신들이. 여태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지껏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지금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거기에서 딱 잘라야죠. 야,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지, 왜 너희들을 판단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세가요 거기서 그들의 말을 수용해버려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의 이름이 나오는데 앞서서 장로들의 이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다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각 지파의 두령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들을 보내지 않고 새롭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인간적으로 뽑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들은, 이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췄는데, 지금 새롭게 뽑은 이 날렵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이 젊은 것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없었더라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보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돌아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각각 사람들 앞에서 그곳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합니까?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포도를 보여주는데, 포도가 너무 탐스럽고 기름진, 그리고 또 녹지가 많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라고 단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요새가 돼 있고, 성이 높이가 엄청나고 폭이 좁고 절대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으로 거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며칠을 울어요.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굴 향하냐? 모세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엎드리게 합니다. 이제 곧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껏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설명하신 게 아니고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주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바다를 가르시고 가장 강력한 애굽의 전차 군단을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고기까지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누누이 알려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거기다가 부족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눈에 보이는 성막까지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콕 집으신 거예요. 내가 여태껏 너희들에게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냐? 이제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해요. 죽이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꺼내는 방법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염병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전염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을 치실 때 사용했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니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데, 그냥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매를 드신 거죠. 그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간신히 살아나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며칠 걸리지 않는 가나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곳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38년 동안을 계속 돌아서 40년을 태워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전까지는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이 전혀 상관없는 재앙들이 자신들에게 온 거예요. 이집트군이 본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집트군 전차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눈치고 찾아봐도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데, 이곳에서 내가 목이 타서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땅을 아무리 판다 한들 물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밖에 없죠. 여러분, 돌과 흙밖에 없는 그곳에서,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잡아먹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제는 현실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 저기에 들어가려면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일은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를 수장하셨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기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저들과 싸워야 할 텐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네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처음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목이 마른 것도 배가 고픈 것도 현실이었지만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실은요,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실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말까? 그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때려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금 이집트로 도망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이런 것들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최대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태껏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그 문제를 앞두고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찾은 방법은 뭐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니까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시죠? 고고학적으로 사람들을 발견할 때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사람들의 뼈가 나올 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인 족속이 있었다 없었다 학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고고학계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보기에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섞였을지언정 그들이 우리보다 몇 배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여태껏 그 이격과 기사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싹 거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요새는 뚫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과 맞서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생각한 방법이 결국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방법.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막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때려 죽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똥밭에 구르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태껏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수장시키셨던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너의 목을 죽였던 하나님이야. 너희를 먹였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믿음이 하나도 자라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나갔던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거대한 거인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무기가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내가 두동강이 날 것 같고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설 수밖에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왕이라면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왕조차도 너 나가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누구도 골리앗에게 뛰쳐나간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우리의 믿음에 맞게 단계별로 찾아와요. 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 믿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의 요구이신 거예요.
이 12정탐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해서 이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야기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처음 요청해서, 모세에게 요청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업의 부도와 가정의 파탄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갈만한 사람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상관도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불현듯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다윗과 같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통과한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딱 2명만 통과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12정탐꾼의 시작이 모세잖아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여기서 후퇴해서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처음 홍해 사건 때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 바다가 뒤에 막혀 있는데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야, 배를 만들어서 빨리 도망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멈춰서라고 얘기합니다. 분주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 너희 너무 바빠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말고 너희들의 분주한 발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라고 모세는 선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분주한 발을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